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삼부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며칠간도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분노는 불꽃과 같습니다. 화를 내거나 심히 노를 발한 후에 그 남은 분노가 불꽃같이 마음의 분을 뿜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영향으로 죄를 짓게 되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내면 그 기회를 타서 마귀가 들어와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그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살인, 상해, 그리고 방화, 폭력 등의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제대학교 스트레스 센터가 분노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인 7,00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인가를 조사했더니 1위로 뽑히는 것이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갖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로 우울하거나 또 불안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엇이 어째 죽어볼래 하며 분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분노는 단지 부정적인 감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보여주듯이 분노가 범죄나 폭력 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로 전체 그 폭력 범죄의 약 40%가 욱하는 분노를 참지 못해 일어난 우발적 분노 범죄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첫째, 분을 내면 죄를 짓게 됩니다. 분을 내면 죄를 짓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범죄의 배후에는 분노가 반드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 매체를 통해 보육 교사가 어린아이에게 주먹질을 한 사건 역시 참지 못한 분노가 터뜨린 사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터뜨려 버립니다.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분노는 뇌졸중 그리고 심장마비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고 또 하루에 5번 이상 화를 내면 건강상 위험 상태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또 화를 낸 상태에서 잠을 자면 깨어났을 때 마음의 불행도가 높아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분을 낼 만한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분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분을 통해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결국 마귀가 틈을 타면 큰 상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6절과 29장 11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분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또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의 제사가 믿음이 없이 드린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은 것에 분을 품고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분을 참지 못함으로 인한 첫 살인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가인이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예, 그리고 시편 37편 8절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예, 분의 결과로 악을 행하여 살인도 하게 되고 또 파괴하고 무서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지르는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흉기 난동범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면 이처럼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화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욥기 5장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아멘. 예, 2005년도에 최장수 부부로 그 기네스북에 올랐던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105세였고 또 아내가 100세였습니다. 그들이 기네스북에 올랐을 때 한 기자가 검술이 좋게 장수한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왜 남들처럼 다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다투는데 그러나 화가 난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화가 나면 그 화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들은 화가 났어도 잠들기 전에 다 풀고 언제나 친구처럼 지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부부에게 장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부가 평생 실천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셋째는 분을 품거나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을 품거나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보혈로 마음을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분이 올라서 감당할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할 시간이 없다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이라도 씻기 바랍니다. 아니면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분을 빨리 가라앉혀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면 요새가 되어 적군을 맞아 싸워 승리할 수가 있게 하십니다. 시편 91편은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길지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형들은 나에게 해를 주려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돌이켜 선이 되게 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을 굶주림에서 건지는 아버지 노릇을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분을 내거나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모든 일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또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질하는 로마 군인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좌우편에 있는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자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고 그 즉시 고백을 한 그 사람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이 철저히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가는 흉악한 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그는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것을 통해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낙원으로 들어가고 즉 천국으로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엄부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낙원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기에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일들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도망쳤던 베드로가 다시 슬그머니 돌아와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을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신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니 주님은 욕을 당하고 계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고 계셨지만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셨고 그것을 보는 베드로는 심히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살인 행위와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살인 행위와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은 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심판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바울도 분냄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버려야 할 죄악의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에서 32.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철저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예수님이 우리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으니 우리에게는 다시 드릴 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구주로 모시면 보혈이 이 제사로서 영원히 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철저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거룩하게 살게 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틀을 다 닦아 놓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에서 19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원수 갚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는 주님이 갚아줄 테니까 주님께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용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분노를 기도와 찬송으로 삭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으로 인해 그 주인에게 고발당해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습니다. 밤중에 그들이 배도 고프고 매 맞은 곳에서 피가 흐르고 쓰라렸지만 그 억울함에 불평이나 원한이나 분을 내지 않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 소리에 맞춰 하나님이 지진으로 온 빌립보시를 흔들었습니다. 지진이 나자 죄수들은 그 갇혀있던 죄수들이 방문들이 다 열리고 또 수갑이 풀려 자유와 해방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가지면 자유와 해방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돌아와서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려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제일 첫째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은 가난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난을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부요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즉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우울같이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고쳐주는 것, 즉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케 된다는 사실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해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의 해를 전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마음에서 먼저 일어난 일이 우리의 밖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알아야 죄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허물에서 씻음 받은 것을 담대하게 믿을 때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병에서 노연함을 받은 생각을 하게 되면 육신의 치료가 다가오게 됩니다. 축복을 받아서 형통하고 아브라함의 부요함이 들어온 것을 능력으로 믿으면 환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마음에 천국이 가득하고 죽음이 겁나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꾸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나는 믿음으로 산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의식이나 형식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현실 생활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포스트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할머니는 알츠하이머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를 무척 사랑했던 그 청년은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알츠하이머 병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참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환자들의 가족을 통해 주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는 사랑의 효과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립했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심장병을 예방하는 아스피린의 효과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아스피린보다 2배나 더 효과가 좋은 약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치료제입니다. 사랑을 캡슐에 넣어 팔 수 있다면 제약회사들은 획기적인 신약이 출시되었다고 광고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사랑으로 분노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분노는 자기 마음을 파괴하고 가치 있는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나 사랑은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좋습니다. 사랑은 아스피린보다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분노 대신에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를 싸매주시며 위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분노는 우리의 인생을 죄짓게 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 고통 속에 헤매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안에 치고 올라오는 분노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